2025년 8월 31일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배하기 전에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갖고 있는 찬송가 중에서 34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새롭게 시작하시는 우리 프랜스 목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이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목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63면에 있는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시는 것을 바꾸려 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구하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다 더 자신의 생각하는 고를 갖고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고를 무엇인가? 이 세상에 있는 부귀영화 공평이 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다 더욱더 풍요롭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의 인생은 참으로 복되게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존중을 받으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참으로 인생을 복되게 살아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공명, 자기 명예가, 자기 이름이 하늘을 뚫을 만큼 엄청난 그 명예를 갖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 인생은 참 복되게 살아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귀영화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생의 놀라운 이야기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으로 훌륭한 성품과 성격을 하고 있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도 있지만 실중팔구는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을 다 누리면서 산다고 하면 그 사람은 참 복되게 인생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은 다 헛것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무리 세상 것을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부귀영화 다 누린다 할지라도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누군가는 김종필이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때에 대한민국에서 국무총리를 하시던 분도 또한 당의 총재가 되어져서 한 세대를 이끌어갔던 사람이 그 사람이 80년, 90년 자신의 인생 속을 다 살아가면서 정치를 그렇게 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일을 그렇게 많이 하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정치가 되어지는 움직이는 일을 했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 살이가 다 그러고 물론 잘 살아가는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복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사람의 인생은 보다 더 복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면 과정이나
결과 자신의 인생 속에서 가장 복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라고 하는 건 삶을 살아가면서 보다 더욱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서 예수 공동체에, 예수의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고 해서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기쁨이 항상 마음에 잇따라가는 거예요. 60년, 70년, 80년, 90년 세월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쁨이 항상 있어요. 충만해요. 밖에서는 수없이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갖고서 들어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다시금 되돌아오는 이런 삶이 있다면 상처와 아픔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기쁨이 다시금 충만케 되어져서 그러한 사람의 인생이 다시 한번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복이 되어져요. 주께로 돌아오면 회복되어져요. 다들 아시다시피 세상 살이 만만치가 않아요. 직장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먹고 사는 거 쉽다라고 얘기하죠. 물론 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틀려요. 먹고 사는 문제 만만치 않아요. 수없이 많은 상처가 들어와요. 일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의 상처가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상처를 안에로서 주께로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픈 상처를 다시 치료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 치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하게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의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38절에 말씀하니까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고요. 11절 60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한 마음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이상을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다 생명을 갖고 있어요. 하다못해 오늘 마시는 물도 생명력이 있어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저 나무도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도 그렇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이 다른데 자라가는 이러한 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라가지 않다면 그것은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 자라가야 돼요. 하다못해 물도 그래요. 물도 흐르지 않으면 썩어요.
나무도 자라지 않으면 썩어버려요. 이렇게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자라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정체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육체적인 나이로는 18살, 19살이 되어지면 그 사람이 육체적으로 전부 다르지만 그러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도 그 사람이 보다 더 생명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으면 자라가는 이러한 성품이 속성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려요. 자라가지 않으면 죽어버려요. 그런데 자라가기 위해서 갖고 있어야 할 이러한 그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도전이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내가 하지 못한 것, 내가 지금까지 하지 않고서 머물러 있었던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마음에 용기를 갖고서 힘차게 무엇인가 다시 한번 하겠다라고 결심하고 그것에 발을 들어보는 것이 그 사람을 자라가게 만든 이러한 성품이에요. 이렇게. 그것이 없으면 절대로 자라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도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저는 약 20대서부터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았어요. 하루 8시간, 10시간씩 가서 일을 하고 한국에서 때는 학교 다니고 부모님께서 어머니가 챙겨주는 밥을 먹고 밥상 챙겨 먹고 우리 와서는 8시간, 10시간씩 일하면서 때를 묻히면서 일하면서 친구들 만나고 일 마치고 가면 세상 것을 휘둘러 쫙 사는 게 세상 것을 휘둘러 일 끝나고 나면 어딜 가면 술 한 잔씩 마시고 그런데 이 술을 잘못 배워버리는 거예요. 어른들한테 배웠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친구들하고 어우러 술을 마시다 보니까 술을 잘못 배우는 그러니까 술 한 잔만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져 버려요? 고질망 되어져 버리고 동네를 그냥 싹 터버리는 게 이렇게. 그리고 우리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 야, 정말 이건 다 좋은데 어떻게 미국하고 술만 들어가면 그렇게 하나 보이고 사람을 그냥 술에 취하고 어쩔 줄 모르는데 그 아버님께서 하신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집안 어른들도 창원이가 그렇게 착한 창원이가 술만 들어가면 인생 다 버린다고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머리 닦은 자식한테 잠실 갈 수 없으니까 걱정하시고 아버님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다 뒤 맞추고 다 인생은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사는 사람. 근데 어떻게 예수를 믿다 보니까 신기하게도 하나씩 다 끊어져. 10대에서부터 피던 담배가 어제부터 입에 썩어. 이렇게 10대 때 일찌감치 시작을 한 거예요.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담배를 피기 시작. 교복이 입은 사람이 담배 꼬나물고서 시내 걸어다니면서 그런 사람이 이렇게.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씩 끊어지고 신기하게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씩 그러면서 교회생활 정확하게 되는데 파이널리 어떻게 되냐면 마음속에 큰 감동이 되어져. 목사가 한번 되어져 보니까 신기한 생각지도 않은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한테 의논을 했더니 갑자기 이렇게 쳐다보니 갑자기 허구한 날
교회 와 술 처먹고 하고 맨날 때보다 창환이가 와고 어떻게 해요? 신앙 공부하고 싶으니까 길이 한번 열어달라. 이야기를 했더니 마르타. 그런데 목사님이 쳐다보는데 그때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갔는가 하면 이 미친놈이 무슨 신앙을 공부한다. 그 말 딱 떠나서 마음속에 큰 부담 딱 생겨버린 게 이렇게 큰 부담. 내가 어떻게 그 일 감당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평생 동안을 술을 안 마시고 평생 동안 담배를 안 피워 살고 평생 동안 내가 어떻게 주의 종으로서의 인생을 살 것인가를 생각하니까 앞이 막 한 거예요. 네. 1년 동안 정신없이 다니는 거예요. 1년 동안 정신없이 다니는 거예요. 눌러버리는 거예요. 사람 불러. 그렇게 살았다 보니까 어떻게 목사님께서 신학가서는 공부를 가르쳤어요. 근데 그때 포기했다고 하면 지금 나는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한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알지도 몰라요. 폐암으로 말면 죽어버렸을지 아니면 간이 나아가서 죽어버렸을지 이 세상 사람이 알지도 몰라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종이 되어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을 말해주죠. 그때 마음을 결심하고 결단할 때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보지 말라. 무엇이 참혹게 하는 마음에 결심한 것, 도전한 것, 한 것 무엇인가라고 하겠다라고 마음에 결심 있으면 그것을 포기하지 않기가 있어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굳은 마음이 분명하게 있은 것. 이것이 그리스도라는 마음속에 큰 상이 되어진다고 말씀. 그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한 담대함을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을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서 내 인생의 내 인생 가운데 얘기한 거지만 우리의 신앙을 통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수없이 많은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생활을 해요. 크게, 작게, 짧게, 길게, 얇게, 깊게. 그때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인가 도전이 다가올 때가 분명하게 있어. 분명하게 있어.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은 분명하게 있어.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의 신앙이 보다 더 자라가게 만들고 있어.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신 목표를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보다 더 잘 되어져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되게 살아가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큰 뜻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고 있어 포기해버리고 기부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절대로 살아갈 수 없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고 항상 지금처럼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내가 비록 연약하고 내가 자신이 없고 내가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그래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결심하고 발 한번 탁 뜯으면 그러한 사람은 그 신앙이 자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은 신앙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전반적으로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신앙이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사람 마음속에 보다 더 satisfied, 그 사람 마음이 보다 더 만족하게 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는 알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라고
하나의 결심을 발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생은 보다 더 복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건강도 그래요. 건강 잃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명령을 부족한 사람도, 모든 것이 다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향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도전하는데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꿈을 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의 공통점이 다 있어요. 처음 시작한 적에는 시험을 유약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다 보잘것 없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 다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시작하는 거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담대한 마음, 이거 하나 보고서 쓴 사람들이 얼마나 많죠.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 이 사람 예수 알기 전에는 고기 남는 어부였어요. 지금 보니 고기 남는 어부가 아무도 아닌 것 같지만, 아마 그때 보면은 잡이 있다는 그 자체가, 고기 남는 기술이 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좋은 잡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은 그냥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하루 일용할 양식이 없기로 와 있어. 호숫가에 가서 낚시하는 일용할 일이 없어서 하루에 살고 살았던 사람. 그런 가운데서 그 장모님 병에 들어가고 항상 집에 가고 환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속에 항상 아픔이, 항상 마음속에 아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어.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만나가고 쫓아다니는데,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이렇게 지옥정성으로 쫓아다니는, 성품이 급한 이러한 사람의 예수를 만나는,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서 듣다 보니까 이것이 진짜 진실이구나, 이대로 살면 인생은 진짜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마음에 그 깨달음이 딱 생겨서 예수를 계속 쫓아다니다가 이 사람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또 큰 칭찬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베드로가 했던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그냥 고백을 하고 듣다 보니까, 쫓아다니면서 듣다 보니까 베드로에게 나왔던 이 말은 자동적으로 나오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다 고백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니고 돌아가실 때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부활하신 그 모습까지, 승천하시는 그런 모습까지 다 본부의 본부. 여자들이 많이 봤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 본 사람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남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이 사람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신 것을 보았어요. 다시 살았던 그 모습, 후원하신 그 모습 보고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어져. 초대교회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신 그 후에 그 초대교회 첫 번째 수장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하면 담대하고 힘있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보잘것없게 시작하지만 부인하지만 그래도 예수 만나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러한 사람이 담대함을 얻고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지금도 베드로라고 그러고 피르라고 이름 불려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보잘것도 잘하고 갖고 있어야 할 애로운 첫 번째 신앙의 동력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말아요. 담대함을 잊어버려요. 사람하고 동물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담대함이에요. 용기예요. 동물이 사납게 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람이 굴면 사람 도망을 그런데 동물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것입니다. 동물보다 더 용기스러운 담대함이기 때문에 동물은 사람들로부터 컨트롤 당할 수가 없고